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 6.25였기도 했고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순교자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6월달 자체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분단국가, 유일한 분단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38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분명히 남침입니다. 남침. 근데 수년 전에 어느 중학교에서 북침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참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하죠. 북한군이 남쪽으로 남침해서 진격을 한 거죠.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국토는 순식간에 전쟁의 불길 속에 휩싸였습니다. 피난민들이 생겼고 남쪽으로 그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전쟁 직전에 부산의 인구가 한 47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난민들이 더해지면서 전쟁 후에는 104만 명 이런 인구가 부산에 다 몰려들게 되었다는 거죠. 피난 오는 과정 속에서 꼭 붙들고 있었던 손을 놓치면서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는 이산 가족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면서 가깝게 지냈던 그런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또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역사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 전쟁에 대한 피난했던 그때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그때 그 말씀하셨던 그 아주 생생하게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피난 오시고 했던 그 이야기들 거기서 막 학교를 뭐 간이 학교죠. 뭐 간이 학교. 그렇게 해서 막 교육을 받고 뭐 그랬던 이야기들 막 짐을 막 머리에 지고 이고 등에다 메고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이제 그런 장면들 그런 얘기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우리 역사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그 유명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잘 아실 겁니다. 한미연합군이 수세에 몰려있을 때 지도력이 뛰어났던 연합군 사령관이죠.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물론 또 그 다음에 일사후퇴 중공군이 또 내려오는 바람에 또 다시 또 밀리고 계속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우위를 점하다가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메가더 장군만을 기억하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로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 켈로 부대 엑스레이 작전이었다고. 이 켈로 부대의 이 부대원들의 이 활약이 대단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인천으로 들어오려면 이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들어와서 빨리 빠져나가야지 그 거대한 그 부대들이 해군의 그 군함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시간대를 다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그렇게 상륙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맞췄는데
이제 북한군에서 이 정보를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올컨이 잘 됐다, 들어와라 하면서 매복 작전, 그 바로 앞에 월미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앞에 해안가에다가 딱 그냥 군사력을 매복시켜 놓고, 하여튼 미군이 들어오면, 연합군이 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서 모든 이제 화포를 발사해가지고 다 이제 침략시키려고 했던 이제 그 작전인데, 이걸 또 이제 알게 된 켈러 부대에서 이제 공조하면서, 미국 연합사령부가 공조하면서 거기에 이제 장학수라는 대위가 나오고, 많은 이제 부대원들이 다 그냥 몸에는 수류탄을 장착하고, 그래가지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자기도 터져서 죽고, 그리고 탱크 안으로 수류탄 던져서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육탄전으로 막 그렇게 맞서서 싸워서 거기서 먼저 북한군들을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조명탄 쏘는 장면이 나오죠. 조명탄을 딱 쏘면 그 신호에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쫙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가더 장군은,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이제 들어와서 그 장학수 대위 그 시신 앞에서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경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역사는 흘러가서 묻히지만, 그 당시에 이 켈러 부대, 정말 그들의 희생과 숭고한 희생이죠. 헌신이 없었다면은 그때 당시 전쟁의 기운이 어떻게 됐을런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전쟁 속에서 교회 박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공산 정권들이 기독교는 자신들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은 문을 닫게 폐쇄시키고, 목회자들은 체포하거나 신앙을 버리라 강요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했던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가 기억하는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이미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북쪽에 남아서 목회를 계속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남쪽으로 피난하시라 그렇게 권했는데, 이 목사님은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그곳을 지켰는데, 결국에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북쪽은 공산당 정권이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그 공산당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석구 목사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하나, 목숨이 하나인데 어째서 이렇게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일까? 무엇이 이분들을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했을까?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순교하면 참 용기 있다, 우리 용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이것을 내 문제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이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석구 목사님이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얼마나 두르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하기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이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기죠. 평소에 높은 곳도 위험하게 무섭게 생각했던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 아이가 거기에 위험에 처해 있으면은 망설이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자녀를 먼저 붙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분이 용감해서, 용기가 많아서? 그렇지 않죠. 그거보다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신석구 목사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결코 죽음을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사랑했던 분이 아니고 목숨을 가볍게 여긴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았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거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그 당시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옥에 간다든지 총살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순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교하는 모습은 없지만 순교의 정신은, 순교의 영성, 순교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타협하고 살면 이 세상 참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거짓말하고 살면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또 갈등 섞인 문제 속에서도 조금만 침묵하고 살면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진리를 전하시다가 미움을 받으셨죠.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좋은 것으로 사랑을 베푸시다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히시면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순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고귀한 가치인데, 이 순교의 영성이라는 것이 고귀한 가치인데 이것이 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람들을 서로 그렇게만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고귀한 우리 신앙의 가치들이 수면 위로 더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이 뒤로 가리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순교는 무엇일까요? 순교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순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석구 목사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남아있고 유명하게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 한 사람 회개하면 잃어버린 국민 한 사람 찾는 것이다. 내가 믿고 전도해서 한 사람 회개하면 또 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잃어버린 국민을 다 찾으면 나라는 자연히 구원된다. 그랬습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의 신앙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곳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영향력을 끼쳐서 또 주변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그 사회가 결국은 나라를 바꾼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은 목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성도들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눈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란 자기 눈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 손해를 보아도 사랑하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불편하지만 내가 믿는 진실을 말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묵묵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왕따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손가락질 받는 그런 왕따 중에 왕따인데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하겠다. 그 한마디가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자신이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누가 찔러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어떤 회개의 고백이 영생의 길로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좀 멋진 일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그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셨을 때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순교의 정신,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정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권속들이라 믿어진다면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내 생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의 뜻을 자꾸만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돌아다 보면 또 외로운 이웃들 있을 때 먼저 다가가는 것, 세상에 외면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것 아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꽉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들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들이고 얼마나 진실되고 순수하고 순결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잘 아는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이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핍박이고 박해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꼼짝거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치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순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현실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한다는 것의 의미는 매일매일 내 생각도 내려놓고 매일매일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욕심이 있다면 욕심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 있다면 자존심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권리를 찾고 싶고 권리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좀 더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저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라도 제가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면 좋게요. 하루.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내가 오늘 하루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선택하다. 오늘 하루, 오늘 나의 생이 오늘 하루에 끝난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선택하자. 우리가 너무 멀리, 너무 오래 살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야, 이거 120년을 어떻게 살아? 140년을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길이 정말 허망하고 앞길이 정말 캄캄한데 오늘 하루만 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루하루의 생각이 쌓였을 때 우리 안에 옹골차게 차오르는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물속에 들어가면 녹는 거예요. 존재가, 모양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소금 알갱이였던 모양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 용해됩니다. 녹아집니다. 그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 맛은 살아나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모습이 막 이 동네에서 세상에서 막 드러내고 막 와, 저 교회 와, 멋있다.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그저 소금이 되어서 그냥 푹 녹아지면 그러면 그 맛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동네에 나갔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굉장히 좀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일단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하여튼 뭐 이장님을 만나든 뭐 누구를 만나든 하여튼 이렇게 대화할 때도 어쨌든 좀 이렇게 더 듣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답은 간결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말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를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 정말 영웅적이시다. 그 용기 얼마나 대단해.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저 그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바로 먼저 찾아와 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할수록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시고, 세상이 거짓을 말하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말하라고 독려할 때에도 우리는 아니요 하고 진실을 말하고, 세상이 이기적으로 살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추겼을 때 우리는 아니요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은총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